하나님 우리 인생 여정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고 주의 뜻이 뭔가 늘 이것을 생각하고 늘 주의 뜻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에 대한 확신과 또 느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이 실제로 인도하는데도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도 없고 또 미미할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요셉을 좀 예를 많이 들어서 여러분 얘기하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의 여정을 인도하는 걸 보면, 형들에 의해 죽으라고 구덩이에 빠뜨렸는데 다행히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고요, 노예는 자기 주장할 수 없는데 노예로 팔려갔고, 범죄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 총리가 되지요. 우리는 총리만 된 것만 생각하는데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지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비전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인도하지 않았다면 아버지 밑에 있을 것이고요, 아버지 밑에 있으면 세상을 구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큰 사람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여정 속에 아버지와 떨어지게 만들고 가장 가까웠던 형제들에 의해서 팔림을 당하고 또 노예로 팔려가고, 주인께 인정받았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때문에 결국은 범죄하지 않겠다는 게 오히려 억울하게 죄인만 가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되잖아요. 이런 모든 과정 속에 보면 하나님이 인도함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 가장 편안한 길, 가장 복된 길로 인도했음을 보게 되집니다.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인데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에 당한 이 문제 하나만 가지고 그 문제 속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음을 보게 되지요.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라도 여러분들이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를 위해서 친히 강구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 가장 복된 길,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어떤 환경에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붙들림바 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친아들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상속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와 함께 상속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우리가 사는 100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영원히 우리는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에게 축복된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합력의 손을 이루시는 분, 우리 인생 속에 항상 플러스가 되는 분, 내가 생각하기는 마이너스가 되고 내가 생각하기는 절망 가운데 인도하는 것 같고 이제 인생 끝났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고 완전하게 인도하시고 완전하게 선한 길로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고 오늘 현재 당하는 이 모든 문제 속에 여러분 무너지지 말고 이 문제가 이 풍랑이 인해서 더 빨리 간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요셉이 당했던 많은 어려움, 이것이 지름길이 되고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깊이 명심하고 주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토록 그 시대 사람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이 시대 속에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요, 여러분들을 붙들고 주님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깊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주 하나님은 축복을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난의 보자기 속에 축복이 쌓여있다, 이런 말들이 있지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낭망하고 또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으라, 성령이 인내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바로 인내예요. 오래 참는 것 중요하지요. 욥의 비유를 들어서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잊어버리고 마귀의 계계와 시기 때문에 그는 온몸에 병들고 자녀의 죽음을 맛보게 되고 아내마저 떠나가고 존경받던 모든 사람에 의해서 오히려 정말 조롱거리가 되었지만 끝까지 나의 가는 길 주님이 하신다. 그래서 이 주의 말씀을 하루 세 끼보다 말씀보다 중하게 여기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말씀을 지켜가려고 애썼더니 하나님 무소불능하시기 때문에 무슨 영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그분이 갑절의 복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야고보에서 보면 인내한 자가 복 있다고 하면서 욥의 인내를 보고 욥의 결말을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함을 믿는 꼭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은 시험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나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고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여러분들 다가온 이 고난 속에 그 보자기를 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의 시험에 또 여러 가지 환난과 마귀 계계 속에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나중에 정말 그가 말씀을 따라갔지만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갔다가 환경 따라갔다가 오히려 그 따라간 게 망신이 되고 다시 그는 가나안 땅으로 올 수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여러 과정 실패를 겪고 마지막 오직 신뢰하고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믿었는가? 그는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 본 적이 없고요. 또 그 아브라함 이후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그 100세의 아들 이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국이 이제 복을 받을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약속해 줬지만 이 아들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요? 먼저 죽여야 되고 가죽을 벗겨야 되고 창자와 이 살을 다 분리시켜야 되고 나무 위에 올려서 태워 죽이는 게 번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아내와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즉시 응답해서 3일길 조금도 마음에 요동이 없이 주님이 하신 그 명령을 다 순종하기 위해서 아들 데리고 두 종들 데리고 모래산의 밑에 가서 이제 종들을 여기 있으라고 하고 아들에게 등에 그 땔감을 짊어지키고 산에 올라갑니다. 아들이 가면 그냥 가면 좋겠는데 아버지 땔감은 여기 있는데 번제할 나무는 여기 있는데 재물이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이 아브라함에게 준비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어디까지 믿었냐? 하나님은 바로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 자기가 받을 모든 재물은 주님이 다 준비하시고 그 재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도록 은혜 주신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여러분 나물단을 벌려놓고 아들 이삭을 올려놓고 칼을 빼가지고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급해서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리고 돌아봤더니 뒤에 수양이 하나 풀에 걸려 있어서 그것을 잡아다가 번제 드렸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얘기가 아브라함아 이제 네 나 사랑한 줄 알겠다. 이제야 네가 나 사랑한 줄 알겠다. 이제야 네가 경외한 줄 알겠다.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합니까? 우린 위로로 주님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 사랑하는데 여러 가지 우리 시험에 여러분들은 합격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주님은 지식의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주고 달아보고 빼앗고 달아보고 이 믿음의 시험에서 합격자가 되면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 묻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손자 이삭에게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서 오게 하시고 천하 만국이 복을 받는 자로 한 사람 믿음이 위대한 결과 가져온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이 고난 보자기 속에 쌓여오는 여러 가지 축복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아들을까지 주신 그분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 믿음으로 섬겨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참 축복은 어떤 사람이 받는가? 믿음을 가진 자가 받아요. 하나님의 축복 어떤 자가? 겸손하고 인내한 자가 받아요. 하나님의 축복 어떤 자가 받는가? 기도하는 사람이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보자기 속에 쌓여서 복이 이렇게 우리에게 감춰진 상태로 아무나 갖지 못하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오는데, 이 복을 가질 자가 믿음을 가진 자요, 겸손히 주님을 믿고 인내하는 자요, 기도한 자가 받는다는 것을 알고 어떤 환난과 고난과 시험 속에도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보면 그러잖아요. 부모가 아이 죽으라고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자식은 때리면 야단쳐도 어머니 품속에 막 파고들면서 울면서도 여러분이요, 어머니가 때리는데도 어머니 품속에 이렇게 파고드는가 있는가 하면, 어떤 놈은 그냥 정말 뭐 주려고 해도 도망치는 놈이 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 그것입니다. 내게 오는 고난과 환난을 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늘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님이 나에게 예비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잘못된 길 가니까 나를 선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인도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주의 품에, 더 주의 가슴 속에, 더 주의 그 여러분 양팔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 믿음의 사람의 모든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우리가 가는 길 좋은 거 나쁜 거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마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셉을 인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총리되기 위해서 가장 지름길, 가장 복된 길,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그만치 이 13년 만에 17살에 팔려서 13년 만에 30세가 될 때 여러분 전국을, 세계를, 자기 민족을 살리는 그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시험 쳐서 그렇게 빨리 갈 수 있겠어요? 아니면 어떤 무술로 그렇게 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했다는 사실 알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는데, 여러분 앞에 가면 쓰고 온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보자기 앞에 어떤 반응인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고 오늘 주님께서 내게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 이것을 굳게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고 내 안고 일을 섬도하고 내 생각도 익히 아시는 분이 지금 어때요?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결단하시고 이끌어줌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준다는 거예요. 나는 뭘 빌지 뭘 기도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함으로 지금 가장 내가 안전한 곳, 가장 복된 곳, 여길 벗어나면 나는 어때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영혼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만들고 실패하지 만들고 하나님 복된 길로 나를 인도함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서 친히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인도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지금 나를 보지 말고 앞으로 나를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따라합시다. 다 한 번 더 합시다. 옆 사람에게 좀 인사해요. 내가 훗날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될 겁니다. 아니, 나이 관계하지 마세요. 모세는 80에 하나님 사용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합격점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만 주시면 하나님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만들어요. 제가 이제 한번 여러 설교 가운데 좀 하겠지만
영국이 가난했던 나라가 빅토리아 왕 때 해가 지지 않은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왕이 물었더니 그들이 가장 이렇게 됐던 것 중 하나가 성경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 섬나라, 바이킹족, 이 나라가 해가 지지 않은 나라가 됐던 것은 성도들이 19세기에 그렇게 됐는데 17세기에 한 사람이 실패하고 좌절하다가 주님이 내게 능력 좀 모두 할 수 있다, 이것을 깨닫고 말씀을 보급하기 시작해서 영국이 해가 지지 않은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헐벗고 힘들었던 나라가 이만큼 현재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보였던 이 작은 것들이 모여져서 큰 강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 준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본받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그 뒤에 29절이 더 중요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달로 삼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에서 악한 마귀의 자녀로 살던 우리가 세상 습관으로 살던 우리가 이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다 함께하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아멘. 얼른 닮으십시다. 하나님 안 닮으니까 다 함께하기 위해서 요거 깎아내기 위해서 마치 징을 가지고 돌을 깨뜨려서 조각을 만드는 것처럼 요거 깨뜨리고 저거 깨뜨리고 이거 찢고 저거 찢고 지금 그거 있는 중이에요. 혹시 그렇다면 얼른 하나님의 아들, 주님의 원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닮는 거예요. 목사 닮는 것도 아니고 장로 닮는 건 아니고 어떤 성도 닮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가장 신앙의 모델, 우리가 가장 믿을 분은 우리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맏아들로 그리스도를 삼고 모든 인류의 구원받은 자가 그 예수가 기준점이 되어서 그 예수를 다 함께하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그것 때문에 환경으로 우리에게 우겨싸움을 당하게 하고 마치 아까 징을 치는 것처럼 돌을 깨는 것처럼 모서리 튀어나온 부분들을 깨뜨리고 또 찢고 해서 우리를 작품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 작품된 자가 주님과 함께 마지막에는 천국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깊이 알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그럼 성경에 나타난 몇 가지 예를 들어볼 수가 있어요. 어려움을 빠졌을 때 나타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늘도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사건이죠. 우리 홍해 앞에 사건에 보면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원망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이 삼위길 와서 홍해 앞에 서 있어요. 도간에 던지죠.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여러분들이 바로 군대가 마병들이 이제 죽이겠다고 오니까 바로의 군대는 너무 잘 알아. 이 사람들이 사방에 도망갈 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지 않은 것은 전쟁 경험하지 못했던 자들이 혹시 그를 인도하면 그들이 다 여러분 흩어질까 봐 주님이 홍해길로 인도했다고 했어요. 홍해 앞에 딱 섰는데 앞에는 여러분요 그냥 바다고 뒤에는 이제 바로 군대 오니까 도간에 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와께 부르짖다가 그 다음에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에 매장지가 많은데 차라리 거기서 죽이지, 애굽 섬겼으면 좋을 뻔했는데 하라고 거기서 구원한 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그래서 원망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14장에 보면 얘기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내 생각, 내 수로 주님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전능하신 분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육지처럼 건너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문제 앞에 두 종류의 사람, 하나는 원망하는 사람, 하나는 주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환경을 만나잖아요. 어떤 사람입니까? 원망하는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더 주님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는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믿고 더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매일 달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기다리며 참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여전히 동일하신 주님이 홍해 가를 일이면 갈라버리고, 홍해 가른 것처럼 요단 가른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홍해 가른 건 역사서 봤거든요. 그러나 요단은 그 이제 새롭게 건너야 될 강이니까. 그런데 어때요? 주님은 동일한 것으로 얘기해요.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문제 주님은 능히 해결하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요셉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요, 보디바 집에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 주인 보디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며 형통한 걸 보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무로 모든 걸 다 맡기잖아요. 그 소유를 그의 손에다 위탁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애굽 사람 진까지 복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잘 되고 우리 친척이 잘 되고 우리 성도가 잘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엔 내 힘으로 살으니까 나만 먹어야 되고 나만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린 주의 능력을 공급받고 이제 내가 지나서 이웃이 많은 사람이, 나라와 민족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가 시끄러운 것도 마찬가지, 지 욕심 때문에 다 시끄러운 거예요. 정말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고 넓은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라면 이 나라가 시끄럽지 않아요. 참 보면요, 요즘 이렇게 보면 안타까운 게 많아. 말할 수 없어서 못할 뿐이지요. 웬 저 사람들 정말 저렇게 오래 살아가지고 저렇게 고통스럽게 하는가. 얼른 저런 사람은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나라 시끄럽지 않도록.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도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는 오늘도 요셉을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로 하여금 감옥에 가 만들잖아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옥에 갔는데도 요셉과 함께하니까 간수장들에게 은혜 있게 되었고 재반 업무를 다 맡기고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되었던 걸 보게 되죠. 오늘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환경 속에 고난의 보자기에 축복이 쌓여있는데 그 축복 풀 생각하지 아니하고 고난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우리 한번 욥기 봅시다. 욥기 1장 20절로 22절 시작. 욥이 일어나 봇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셉은 범죄할 만돼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겼거든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어디 갔다 왔냐면 세상 두루다니 왔대. 우리도 여러분 마귀가 늘 여러분들 신방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보고하잖아요. 우리의 잘못된 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이란 사람이 항상 의로운 사람이고 혹시 자기 자녀들이 생일 파티하다가 범죄할까 봐 그 다음날은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 범죄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가 자녀들이 생일잔치 하다가 태풍이 불어오므로 10자녀가 한꺼번에, 하나 둘도 아니고요, 무너져가지고 하늘 태풍이 무너져서 10자녀 다 갈려 죽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는데 기업으로 말하면 하멜 스바 사람들이 와서 모든 걸 약탈해 갔어. 또 갈대아 사람들이 다 약탈해 갔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많은 양떼를 다 죽였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 속에 보니까 이 모든 사건이 벌어졌을 때 옷을 찢는다는 구약은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혹이라도 자기가 잘못된 인가 회개하고 땅에 엎드려서 예배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축복인가. 이 성도는 예배 중요성 모르면 여러분요 결코 하나의 축복을 받는 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배가 얼마나 축복인가. 예배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받은 자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여러분
어떤 것과도 바꿔서는 안 돼. 지금 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머리띠 미고 집에 누워 퍼진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세워지는 이 욥의 모습, 그리고 나서 어때요? 그가 인생은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고 죽을 때로 알몸으로 간다. 그러면서 이 모든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먼저 성경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때요? 주님을 향해서 원망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42장에서 주님은 무소불능하시고 무슨 영역에 이르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비방할 때도 그 사람 비방 소리 들으면서 너희들은 날 못 알아.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 나를 단련한 후에 마치 용광로에 쇠를 단련한 것처럼 나를 단련한 후에 주님은 정금같이, 금은 여러분 믿음을 얘기하죠. 99%가 아니라 100%의 순금처럼 100%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든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하루 세 끼보다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고 환경은 핑계하지 않냐고 그 말씀대로 살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은 갑절의 복을 줬죠. 지난날에 깨달지 못하고 욥을 원망했던 비방했던 사람들이 미안하다고 회개하고 금붙이 가져오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도리어 욥 앞에 회개하고, 욥은 갑절의 복을 받는데 자식을 세 장가 가서 10명 놓고, 그리고 재물이 옛날보다 배가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 우리 소개하여. 오늘 여러분 어떤 환경에도 원망한 자 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환난 당할 때 넘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왜 넘어지는가? 하나님의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뭘 이뤄요? 선을 이루신다. 오늘 본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방법을 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탄한 길, 내가 원하는 길, 내 생각대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보다 나를 더 축복하기 위해서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길 속에 구름이 불이 인도한 것처럼 주님이 나를 인도해서 모든 것이 합독해서 선을 이루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의 결과를 몰라서 그래요.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더 주님 의지하고 믿고 더 큰 복을 받도록 우리에게 단련하는 거예요. 혹이라도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어떤 환경에도 더 큰 어려움이 와도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그 주님은 나를 완전히 축복하시고 완전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내 인생 속에 실패하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줌을 확실히 믿고, 오늘도 마지막 결과는 오늘도 요셉처럼 총리되는 것처럼 나는 축복된 자녀고 더 나아가서 천국에 큰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을 자로 상급받을 자로 세워짐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변장되어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13장 4절입니다. 왜 변장되어 오는가?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여러분들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약한 것,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채찍에 맞으시고 못에 깡깡 박혀서 약한 것처럼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편 좌편에 있던 자들도 어때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를 살려주라, 우리 내려오게 해달라, 밑에 있는 사람들 내려와라, 별 얘기 다 하잖아요. 아주 약한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부활시키셨어요. 그런 것처럼 약한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만들어주고 크게 만드는 사실을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내 능력만 바라보면 밀려오는 환경 속에 우리는 영락없이 무너져요. 오늘도 더 위대하신 주님, 능력이 많으신 주님, 나를 위대하게 세울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믿는 온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왜 우리에게 이런 가면을 쓰고 오는가? 히브리서 12장 6절로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자녀 기를 때 자녀에게 징계하잖아요. 잘못된 길 가면 그 자녀를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활하는 거예요. 남의 새끼는 뭐 범죄든 말든 간에 여러분 안 보지만 자기 새끼가 범죄하면 그러다가 여러분 야단칠 거 아니겠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한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육신의 부모가 징계해도 공개하잖아요. 근데 육신의 부모는 자기 감정에 따라서 징계할 때도 있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뭐 잘못하면 맨날 그냥 네 애비 닮아서 그렇다고. 왜 애비만 닮은지 애미는 안 닮은지 몰라도 여러분들이요, 이 징계가 자기 감정에 따라 징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감정에 따라 징계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영의 아버지는 더욱더 우리를 위해서 징계하시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가 자기 감정 따라 징계할지라도 섬기는데 영의 아버지는 더욱더 섬기지 않겠냐. 그러면서 어때요? 우리 유익을 위해서 주님이 징계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 믿으면서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어려워? 예수 믿는데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닮게 하기 위해서 맏아들 예수를 닮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고 훈련함을 믿고 오늘도 변장된 축복 앞에 여러분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축복을 소유하고 쟁취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환난 이후에 오는 실제적인 축복이 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지요. 자, 출애굽기 14장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홍해 건넌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건너기 전에도 믿어야 돼요. 건너기 전에도 모세처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돼야지 나중에 건넌 다음에 괜히 원망했던 거 미안해가지고 머리 흔들면서 그냥 아이고 내가 그때 감사할 걸 그냥 믿음으로 살 걸 그렇게 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 당할 때 주님의 약속을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약속을 모르니까 무너져요. 자, 고린도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려움 당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다 이젠 죽었다. 끝이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까지 뭐예요? 오늘 보니까 너희가 당하지 못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참 큰일이다. 이제 뭐가 문제가 많다. 그래도 다 넘어왔어. 그래서 오늘까지 이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주님은 미쁘사 믿을만 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하는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고 당하기 어려운 시험당하면 피할 길 다 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나를 인도하신 주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감당케 하시고 앞으로 선한 쪽으로 나를 인도할 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환난 당할 때 어떻게 되는가? 기도해야 돼요. 따라 기도합시다.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라.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환난, 모든 문제, 이 앞에 섰을 때 성령도 날 위해서 간구해 주시니까 내가 기도하면 성령이 날 더 도와주셔서 왜 이런 문제가 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문제 속에도 기쁨으로 넘어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승리 사람이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속 태우지 말고 문제 있으면 엎드리는 거예요. 문제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주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요. 유일한 무기가 기도예요. 믿음의 위대한 사람은 하나같이 기도한 사람이고 교회사 2000년 속에 위대한 신앙인들 응답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 환난 많은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더워도 기도해야 되고 추워도 기도해야 되고 피곤해도 기도해야 되고 어떤 문제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잘 될 때도 기도하고 안 될 때도 기도하고 오직 주님이 주신 이 무기를 마음껏 활용하고 많이 활용해서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주님은 때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아멘. 왜? 하늘 손을 이루니까 이 풍랑이 인해서 나로 하여금 더 빨리 가게 만들고 이 풍랑에서 항구에 더 빨리 도착하게 만들고 소원의 항구에 축복의 항구에 더 도착하면서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요셉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가서 노예로 갔다 감옥에 가고 이거 해가지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감사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더 총리 만들고 생명 구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다음에 어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주님을 찬양하는 거 복입니다. 여러분 감사보다 더 큰 축복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함에 그 축복이 재물과 또 여러분들이 영광과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합력의 손을 이루신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여러분 축복이 올 때 가면 쓰고 올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말고 끝까지 축복의 쟁취자가 되고 축복을 누린 자가 되고 축복을 증거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합력해서 소리 준다. 지금 내게 연단이 있다. 이것은 나라가 더 빨리 가게 만들고 더 좋은 길로 더 복된 길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구나. 이것을 알고 우리는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